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지명의 종교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주 곁에 지는 주의 행악을 향하여 상하를 지으라. 동방 해 도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원래는 그 뒤에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너무 길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자, 오늘이 3월 5일이죠. 네, 날짜 가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 네, 오늘 3월 5일입니다. 벌써 3월이 시작된 지가 5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큐티 어떻게 하셨나? 큐티 책이 없어서 그 정도는 패스. 그까짓 거. 오늘 저기 큐티 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큐티 책 이따 가실 때 하나씩 다 챙겨가시고 또 챙겨만 가시지 마시고 꼭 집에 가셔서 매일 한번 큐티 하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자꾸 이렇게 들춰보세요. 그래야 여러분께 됩니다. 애석하게도 여기는 근데 막 뒹굴어 다니는 큐티 책을 발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하나 버렸어요. 11월, 12월 달 때 하나 불러다니는데 버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이거 다 여러분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소중하게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저희 목장 모임할 때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 하신 내용과 또 그 뒤에 보면 이제 소그룹 모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목장 모임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큐티 책을 보면 이번 달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는가 하면 민수기 말씀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 이름 같죠? 민수기. 근데 민수기는 그 백성을 센다는 뜻이에요. 백성민자, 셀 숫자. 백성을 세는. 그래서 민수기를 여러분 이제 안 보셨지만 보신 분들은 민수기 1장에서 뭘 먼저 시작하는가 하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요.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1장에 나오고 뒤 한 26장쯤에 가면 또 한 번 인구조사를 또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인구를 셌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를 셌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우리말로는 이제 이름이 붙어 있고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는 민수기 뭐 이렇게 그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광야에서라는 게 원래 제목이에요. 원래 히브리 제목.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게 민수기거든요. 뭐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는 그 중에 이제 한 일부일 뿐이고 광야 40년 동안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이야기들. 성경을 이제 처음 우리가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되잖아요. 구약이 창세기 시작돼서 이제 창세기 다음이 뭔가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모세가 쭉 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럼 이제 출애굽기 30 한 몇 장쯤부터는 뭐 얘기가 나오냐면 그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 어떻게 해라, 뭐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뒤부터 해서 레위기 이런 게 다 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지루하다. 성경 여러분이 읽다가 창세기부터 올해는 꼭 성경을 읽어봐야지 했는데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뒷부분에 갔더니 막 뭘 만드는데 뭐 몇 규빗, 세 규빗, 두 규빗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골치 아프고 이게 뭐야? 나무도 희한한 나무들 이름 나오고 막 이러면 그냥 넘기세요. 패스하고 쭉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이제 민수기로 넘어오면 돼요. 민수기로 넘어오면 그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들을 빼고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나와서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죠. 자, 민수기의 이야기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큐티의 내용인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합니다. 왜 숫자를 세는가 하면 거기 보면 민수기 1장에 숫자를 세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를 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전쟁에 대비하는, 싸움을 대비해서 과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애석하게도 여자들은 포함이 안 돼요. 아이들도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니까 노인들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전히 싸울 수 있는 좀 힘이 있는 남자들만, 장정들만 숫자를 세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숫자가 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를 기록할 때 여자들은 기록을 안 해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유교 시대 때처럼 유교 그 사상이 있는 것처럼 좀 여자들을 그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좀 있긴 해요. 자, 어쨌든 민수기에서 1장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 되는가 하면 그걸 다 외우면 좋겠지만 외울 게 너무 많죠. 지난번에 했던 거 우리 그 7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그런 것도 외워야 되는데 이것까지 외우려면 너무 어렵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이걸 먼저 볼게요. 이건 좀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겠다. 이것도 제가 자꾸 외우는 거를 여러분에게 드려서 좀 미안한데 상식적인 거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자, 이게 뭐 같나요? 사람 이름. 어떤 사람? 지파. 야곱의 아들. 그 12명의 아들. 이름이에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 12명의 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12명의 아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그 태어난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쭉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들의 엄마가 달라요. 야곱은 원래 부인은 둘이죠. 그리고 그 부인의 여종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따지면 4명의 부인.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달라요. 처음에 이제 레아로부터 4명의 아들을 낳고, 그래갖고 이제 라헬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는 못 나니까 자기 여종을 이렇게 낳게 해서 둘을 낳고, 또 레아가 이제 질 수 없다 그래서 둘을 또 여종을 통해서 또 낳아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더 마지막 둘은 라헬이 낳게 되죠.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다 달라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다르고요. 참 힘든 집안이었겠죠. 아들이 12명이나 되면은 요즘 드라마 뭐 화랑이니 뭐 이런 거 보면은 알잖아요. 막 왕자들끼리도 싸우고 난리 나는데 거기다 엄마까지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12명의 아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루게 돼요. 자,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12지파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레위는 하나님이 얘네는 따로 빼요. 그래서 제사를 섬기는 일에 따로 써요. 그래서 얘네는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얘네는 따로 하나님께서 따로 챙겨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레위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알죠? 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고 막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제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내 편에서 그 심판할 사람들이 나와라 했을 때 누가 나오냐면 레위 애들이 나와요. 레위 지파 애들이. 그래갖고 하나님이 얘네들은 내가 특별히 쓰겠다 그래서 레위는 딱 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12지파에서 빠져요.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게 된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특별한 혜택을 입어요. 얘가 요셉 지파가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얘네가 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위하고 요셉이 빠지면서 여기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12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레위는 빠지고 요셉 빠지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원래 12명의 아들이었는데 12지파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집트에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저 식구들과 뭐 부인과 애들 조금 몇 명 해서 다 합치면은 70명의 가족이었는데 나중에 이집트에서 살다가 거기서 나올 때쯤에는 12지파가 되면서 인구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순전히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개수를 한 숫자를 센 거죠. 쭉 보시면 누가 제일 많아요? 어느 지파가 제일? 유다 지파가 제일 많죠. 7만 단위니까. 그 다음에 제일 적은데 므낫세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죠? 므낫세가 제일 작아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인구 조사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장에서 이렇게 생겨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민수기 2장에 넘어오면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지파, 12지파의 자리를 정해 주십니다. 어떤 자리를 정해 주는가 하면 이제 40년 동안 이때는 40년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40년이 걸릴 줄 몰랐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이때에서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신명기에 가면은 그 길이 얼마나 걸린다라고 원래 이야기하냐면 11일 열하루면 갈 만한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넉넉 잡고 한 2주면은 가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2주 동안 지낼 만한 그 자리를 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 주변에 그냥 내가 있고 싶은데 막 서로 자리 싸움하고 나 여기 있을래 막 여기가 넓고 좋아 막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리를 다 정해 주세요. 너는 어디가 너는 어디가. 그게 이제 2장에 나와요. 예. 자, 이게 이제 숫자가 엄마하고 숫자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정해 주시는데 이렇게 자리를 정해 주십니다. 자, 보시면 정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면 회막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출애굽기 그 뒷부분부터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회막, 성막이라고 부르는 그 회막이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그 회막을 둘러싸고 누가 있는가 하면 아까 하나님이 따로 빼놓으신 애들 레위 지파가 그 둘러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이 회막을 보호해요. 그 회막에 누구든지 접근을 못하도록 해요. 이건 아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다 지파가 뭐 촉수도 많고 이랬다고 하더라도 와서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죽이는 거야. 레위 지파가 다 경비를 쓰고 있다가 접근하면 다 죽여요. 어떤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회막은 어디를 향해서 입구가 열려 있는가 하면 동쪽을 향해서 입구가 열려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막혀 있어요. 동쪽만 유일하게 문이 있어요. 그 동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쪽은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지켜요. 모세와 아론 그 자손들이 여기 지키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쪽 남쪽은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들이 지킵니다. 얘네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민수기 3장 4장에 가면 나오는데 얘네는 이 회막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 성소 안에 또 지성소라는 법궤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성소를 관리를 해요. 얘는.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도 있어요. 얘네는 성막. 여기에 뭐 텐트 치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울타리 칠 때 그 천으로 다 치는데 그런 것들 챙기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하고,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얘네들은 요 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이제 막 제단이 있고 뭐 물그릇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둥 세울 때 왜 나무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게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에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얘네가 숫자가 이 정도 있고 이렇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 12지파가 자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데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자리를 정해 주십니다. 근데 이 자리를 정한 걸 보면 되게 특이한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그래서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보면 자, 서열 순서대로 돼 있지 않죠. 서열 순서대로 있으면 원래 여기가 루벤하고 시몬하고 유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열 순서 쭉 돌아가면서는 이 원래 이 동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루벤, 시몬, 유다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열 순서대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무슨 순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는가? 유다하고 이사갈하고 스불론, 보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엄마가 같아요. 레아로. 그럼 엄마가 같아서 이렇게 묶어놨나 보다. 근데 여기는 보면 루벤, 시므온, 갓. 루벤도 레아고 시므온도 레아고 갓은 실바예요. 얘가 좀 다른 애가 하나 들어가요. 달라요. 이게 얘네는 또 그래도 엄마가 또 같아요. 근데 얘네는 다르고 얘네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아서 또 묶어놓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숫자를 적어놨죠. 숫자로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나? 이게 이제 전체 아까 셌던 숫자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0만 명 정도라고 보면 4개로 나누면 15만이죠. 원래 15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숫자에 맞춰서 하셨나라고 따져봤더니 여기는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18만 명이 넘고 여기는 10만 명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냥 대충 한 15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머리로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몰라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 자리를 다 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진영을 만들어 놓고 쉴 때 머무르렀을 때 이렇게 자리를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떠날 때 또 순서를 어떻게 하실지도 정해 주십니다. 그거는 또 보여드리면 자 아까 이렇게 진영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출발해서 짐을 다 싸갖고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는가 하면 이렇게 출발해요. 모세와 아론이 법궤를 가지고 맨 앞에 나갑니다. 그 회막에 있던 법궤를 쭉 갖고 나가요. 그 다음에 얘네가 가는 거야. 아까 동쪽에 있던 제1집 얘네가 나가고 그 다음이 이제 회막과 뭐 이런 거 텐트 같은 거 쭉 걷어갖고 게르손 얘네하고 무라리 지파가 요걸 들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2대가 나가고 그 다음에 3대로 여기 성물 그 성소 안에 있던 뭐 진설병이니 뭐 여러 가지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걸 챙겨서 고앗 자손이 가고 그 다음이 에브라임이 얘네하고 마지막에 얘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진할 때는 움직일 때는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또 지정해 주셨어요. 특이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왜 이렇게 정해 주셨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루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맨 앞에 나가고 싶어. 아니면 난 그냥 맨 뒤에 가고 싶어. 그래서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돼요. 얘는.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주셨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 수 없죠. 지금은 몰라요. 이 사람들도 아마 이때 당시에는 이걸 몰랐을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 주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마 알 수도 있겠지.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인 분들은 또 아마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간 분들도 있고 내가 왜 이 학교에 왔을까? 내가 왜 이 과에 왔을까?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날까?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갔을까? 내가 왜 이 과에서 근무를 할까?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장자인데 내가 맨 앞에 가야지 무슨 소리. 그러면 이게 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저 앞에 자리를 가요. 거기에 안 있고 자꾸 앞에 있는 저 맨 앞에를 내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도대체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가? 그래서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고 아마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학교는 그래도 짧으니까 괜찮은데 직장을 가게 되면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해요. 내가 도대체 이 직장에서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이런 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더럽고 치사한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 심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한 넉넉 잡고 잊으면 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 거리를 몇 년 동안 헤매게 되냐면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이제 그 사건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40년을 헤매게 돼요. 40년을 헤매는 이 동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영을 만들고 행진할 때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아요. 이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광야 40년 훈련 얘기하는데 그게 훈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삶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 움직이고 언제 머무는가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머무르면 가다가 이렇게 멈추면 거기에 이제 짐 푸는 거예요. 짐 풀고 다시 아까처럼 야 니네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고 다 자리를 잡고 쭉 텐트를 치는 거고 그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아 이제 출발이 있구나. 그래서 다 짐 챙겨서 또 이제 저렇게 쫓아가고 가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민수기 2장 2절에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민수기 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까 이제 진영을 쭉쭉쭉 자 진영에서 진을 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잖아요. 근데 텐트를 칠 때 어디를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여기서 텐트를 치는데 이쪽을 보고 이쪽에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쪽을 보고서
방어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냐면 다 회막을 향하여 텐트를 치는 거, 입구를 다 회막을 쪽으로. 이상하잖아요. 이걸 보호하려고 하면 이쪽을 보고 있어야지. 그래야 적이 쳐들어오거나 우리를 공격해 오면은 바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회막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막을 향하여. 왜 회막을 향하여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굉장히 분주한, 아마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다 합치면 60만 명인데 거기에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 될 거예요. 한 집에만 3명 정도만 따져도 60만에 3배면 180만이잖아요. 거기다 뭐 4집, 4명 있는 집도 이러니까 200만 좋게 넘어요. 200만 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널찍하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좁은 텐트를 만들고 그 옆에 바로 텐트 치고, 한 집에서 아기가 오면 200만 명의 1%가 아기라고 치면 얼마나? 2만 명이 아기야. 아기가 한 명 울기 시작해봐. 2만 명의 아기가 운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막 뛰어댕겨. 내 텐트 사이로 막 술래잡기 하고 놀고 막 정신 하나도 없겠죠. 자, 그런 가운데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되는 내 식구들과 내 가재도구와 내 공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회막을 향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바깥을 향해서 혹시라도 누가 쳐들어올지 몰라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까 하나님이 이제 그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고 멈추면 같이 멈춰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가는지도 모르고. 그제서야 늦게 짐 챙기면 200만 명이 걔네 짐 다 챙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가야지. 가면 얘네는 알아서 쫓아와야 돼. 그러다가 낙오되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 혼자 떨어지면 죽는 거죠.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데 맨날 만나하고 메추라기 그리고 샘물 솟아나는 걸 마셨는데 그거 못 먹으면 죽는 거죠. 낙오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는 거 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막 난리통에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뭘 보아야 되는가 하면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쳐다보고 있어요. 늘. 그래서 입구를 회막 쪽으로 향해서 뭐 하다가도 눈을 들면 보이고, 뭐 하다가도 불빛 보면 회막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름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신지 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와요. 회막에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회막에서 그 임재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되고, 모세가 또 각 부족의 각 지파의 그 리더들한테 전달하고, 그럼 착착착착 이렇게 전달되고,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막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이렇게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하면 40년 후에 어디로 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형태는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땅을 분배하죠.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뚝뚝 떨어져 살아야 돼요. 회막을 향하여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여 살 때는 그래도 막 그 200만 명이 비좁게 살아가지만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쳐다보고 살아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회막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뭘 봐? 회막이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분배받은 땅이 저 끝에 이스라엘 경계 끝에 있는 견두리 쪽이다 그러면 거기서 회막을 어떻게 봐요? 못 보지. 그럼 이제 뭘 봐야지?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모여 살 때는 여기서 얼마든지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만, 여기서 밖을 나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면, 여러분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면 거기는 없잖아요. 이런 게 예배 공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회막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없는데
여러분 뭘 쳐다봐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할 때 그게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곳에 모여서 평지,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어요. 자기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때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명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신명기 11장 '다 찾았나요? 제가 제일 늦게 찾네요. 11장 18절. 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한가 하면 여러분 보면 그 말씀을 또 어디다 기록해 갖고 손목에 매래요. 손목에 매고 미간이 어딘 줄 알아요? 미간이 눈썹 사이잖아요. 여기다가 붙이래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집 문설주 들어오는 뭐 입구에다가도 기록해 놓고요. 그다음에 문에다가도 바깥문에다가도 기록해 놓고요. 온 집안에 막 그런 걸 써놓으라고 써놓고 막 붙이고 달고 모세가 아주 이상한 주문, 이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그런 걸 주렁주렁 하나님 말씀 적은 걸 막 메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마지막에 자기가 고별 설교로 죽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여있지 못해요. 다 흩어집니다. 자기의 땅으로 다 가는, 자기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엔 회막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제 광야에 있을 때는 오히려 불편했지만 하나님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내가 구매받은 그 땅에 가면 이제 그 땅을 개간해야 돼요. 그 땅에 가면 그냥 공터가 아니야. 거기엔 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회막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곳에서 나만의 회막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끝에 있는 병들이 아주 산골짜기 이런데 내가 분배받은 땅이라고 가더라도 그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나 스스로 회막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기록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메고 다니고 할 수 있으면 붙이고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냥 거기 삶에 묻혀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올해 이제 자꾸 이제 신입생 얘기를 해서 그렇죠. 대학교 신입생들 지난주까지는 방학이라 얼마나 좋았어. 맨날 교회 오고 맨날 신났지. 맨날 쉬고. 그런데 이제 학교를 딱 가면
생각했던 거와 완전 다를걸요. 내가 고등학교 때 또 교회에서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신세계지. 가면 뭐 분주한 일들이 막 과제가 넘쳐나고 맨날 술자리가 있고요. 뭐 하여튼 뭐 많아요. 그런 일에 자꾸 이제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바해야죠. 또 이것저것 가외해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을 때 방학 때처럼 와서 뭐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고 뭐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 이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스스로 회막을 만들어야 돼요. 회막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다. 그게 뭔가 하면 틈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말씀 보는 거고 큐티하는 거고 그리고 찬양도 듣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자꾸 이러면서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일에 자꾸 묻죠. 자꾸 큐티가 뒤로 미뤄져요. 지금 오늘 이제 큐티 나눠주겠지만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안 하면 2달 지났을 때도 똑같아. 지금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아마 가지고 올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회막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요. 내가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게 그런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살 때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거기 삶에 묻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주렁주렁 이상하게 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정도로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큐티책도 그거 한 번 보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루 그거 찾아보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침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처럼 여러분에게 당부하기를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기숙사에 자취방에 여러분만의 회막을 만드세요. 이렇게 뭐 꿈이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그 장소를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회막을 향하여 우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지금이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매일 글 조금씩 올리죠. 그러니까 큐티하면 좋죠. 큐티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나 큐티하기도 좀 사실 시간이 좀 그렇다. 그럼 페이스북은 매일 하잖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틈날 때마다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그 청년부 거기 들어오셔서 그거 몇 줄 안 돼요. 읽으면은 아마 15초 정도면 다 읽을 거야. 한번 쭉 읽어서 거기 기도문도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자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같이 보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낙오되면 죽는 거야.